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맹인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두 사람 모두 다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바디메오를 주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디메오가 눈 뜨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자리에 눈뜬 바디메오가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아주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로 이제 사시사철 꽃이 피고 잘 익은 과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일 향이, 여러분 과일 향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향이 늘 이제 나고 있고, 또 정려나무로 불리는 이 팜트리가 석양이 질 때 그 팜트리의 모습이 참 예쁘거든요. 이 팜트리가 이제 많아서 정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딜 가나 꽃들이 많기 때문에 꽃향기가 진동해서 이제 향기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백옷 시흥이 어떤 도시일지, 어떤 별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전에 이제 시흥 이러면서 시흥 부흥이 시작되는 곳이다 한자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여리고가 이제 향기의 도시다.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 여리고는 1년 내내 이제 햇살이 좋고 쾌적하기 때문에 일찍이 헤롯이 겨울 궁전을 이곳에 지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이제 은퇴자들이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가 좋았으면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그의 연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애정의 증표로 여리고를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던 도시가 여리고였던 것 같습니다. 정려나무가 많아서 정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여리고는 또한 돌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숲을 이루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을 보면 돌무화과가 아니라 뽕나무로 되어 있죠.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아이들도 이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따라 부르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이제 노래를 좀 이제 그 세대군요.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예,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이제 뽕나무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자나무 같은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 그 나무가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우리 김진영 강사님이 성지에 갔을 때 찍었던 그 뽕나무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나무가 크죠. 잎이 이제 널따랗게 밑으로까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서 시원한 그늘이 늘 이제 뽕나무 밑에는 만들어졌고, 또 가지가 비교적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뽕나무가 가지들이 밑에부터 있어서 밟고 잡고 이게 올라가기 좋은,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 좋은 나무가 이제 뽕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이제 시코모레아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한 자료를 보니 이 나무는 박하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박하는 히브리어로 울다 또 통곡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의 별명이 박하나무다 이렇게 해서 우는 나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재밌죠? 우는 나무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제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 설교 마치고도 부르겠지만은 거기도 보면 꽃들도 이렇게 할 때 이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객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자, 여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순례객들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쯤 불렀던 노래, 이게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눈물 골짜기가 바로 여리고에 있던 그 박하 골짜기입니다. 박하나무, 즉 눈물 우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이제 돌무화과 나무 숲을 지나간다는 표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는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오지 않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좋지 않았죠.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거쳐서 베레아 쪽 지역으로, 요단 동편 지역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경사가 진,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았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를 순례객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지치고 그래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는 것인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이 순례객들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그 돌무화과 나무 숲, 눈물의 골짜기, 그 돌무화과 나무 숲, 박하나무 숲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은 이제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또한 부자라. 자, 여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삭개오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오물의 자식, 또 쓰레기 자손, 뭐 이런 정말 끔찍한 이름의 뜻이었는데, 삭개오는 의롭고 깨끗한 자다. 너무 다른 이름이죠. 근데 참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마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의로운 자가 아닌 불의한 삭개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오늘로 말하면은 세관장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세관이 세 군데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항구 도시였던 그 가이사라, 지중해와 맞닿고 있는 그 가이사라에 세관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주 무대였던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부자였겠죠. 제가 볼 때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부자관리, 여러분 그 스토리 기억하실 텐데, 이 부자관리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는, 삭개오의 모든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가나안 지역에 세금을 거둬들일 때 개인별로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라, A는 얼마 내고 B는 얼마씩 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별로 징수액을 매겼던 것입니다. 돈을 얼마씩, 이 지역은 얼마 내고 이 지역은 얼마 내라, 이렇게 이제 내는데, 이 지역은 이만큼은 무조건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가 판단하고 책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각의 세액이 책정되면 세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금 내는 것, 기쁘게 세금 내시는 세금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지만은 이제 세금 내는 것을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그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 이 너무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또 당시 서민들은 돈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 이건 세리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리들은 악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수가 부족하면 세리들이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둔 금액이 부족하면은 세리들이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두었던 것이죠. 또 로마가 정해진 그 징수액만큼 거둬들이면 되는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징수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착복해도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돈맛이 단단히 들려서 더 많은 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하면 치를 떠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세리는 창녀와 다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치부된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2절의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그의 속에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간에서 매일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세간에서 뭘 했을까요? 돈 세는 일을 했겠죠. 오늘날에야 지폐기 때문에 자동 기계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셌는데, 이 당시는 지폐가 아니라 이제 동전, 은화, 은립 같은 거거든요. 그 세금으로 받은 것을 이제 그거를 세고 또 쌓이면은 옆에다가 동계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는 늘 돈에 파묻혀 살았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이제 돈이 쌓여 있지만 정작 주변에는 마음 하나 나눌 사람이 없는 참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언제나 혼자 밥을 먹는 이제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밥에 참 익숙했던 자였을 것이고, 또 많은 부자였지만, 돈 많은 부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심히 굶주렸고 또 가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집 밖이나 시내를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돌아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한가하던 열심당원들, 또 암살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자객단인 그 시카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회만 되면 로마 군인들을 살해했고 또 세리들까지 그들의 타겟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카리는 참 무서운 자들인데 단도를 가지고 사람의 목을 이렇게 막 베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리들이 악명이 높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관이 세 군데 있는 곳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그 세관의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암살 대상 1호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쩌면 사설 경호원을 늘 돈을 주고 고용해서 데리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돈이 많아 육신적으로 부유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너무 배고픈, 정말 배가 고파서 막 그냥 이게 쪼그라든 것 같은 영혼이었고, 또 외로웠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런 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외모 컴플렉스까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키가 작았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누가복음에 이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작았기에 이렇게까지 키가 작았다 할까 싶은데, 자, 그런데 여기 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헬리키아는 이제 키라는 뜻도 있지만은 목숨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하느냐, 밑에 각주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키아가 키도 되고 또 목숨도 되는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뭐냐면은 성숙함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함. 자, 그렇게 본다면 삭개오가 신체적으로 키도 작았지만 그만큼 성숙함도 자라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죠. 뭐냐면 타인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면은 이제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성숙하다, 그건 증명되지 않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함이 드러나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는 친구를 잘 못 사귀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문제가 있나 싶지만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이렇지 싶지만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3학년이 넘고 4학년 정도 들어가면 친구를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성숙해가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함이 자라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고 친밀한 관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통해서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이 표현은 신체적 키, 당연히 이제 작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가 동족 사회에서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던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늘 세관에서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던, 그 어두운 세관에서 혼자 앉아있던, 관계가 자라지 못한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그가 돈에 집착했을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고 돈만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돈은 많고 지위는 높았을지 몰라도 맹인 이 바디메오처럼 그 사회에서 잊혀진 자였고 투명 인간 취급받는 잃어버린 바 된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이제 바디메오를 볼 때, 아휴, 저 인간 우리 도시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제발 저 사람 좀 우리 도시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 삭개오는 더더욱 제발 좀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이제 더 힘들게 하는데 일조하는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세금을 착취함으로 백성들을 너무나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바 된 자, 돈은 많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바 된 그렇게 되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삭개오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리장이 딱 3명밖에 없었는데 또 여리고라는 영향력 있는 도시에 그 세리장의 자리에 그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이 삭개오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 지독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성공을 이룬 후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졌던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의 삶은 더 고립되고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내가 과연 뭘 놓친 것일까? 내가 지금 뭘 놓쳤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간간히 찾아오기도 했지만 이내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무슨 사치스럽고 약해 빠진 생각을 하고 있다. 우선은 살아남아야 돼. 우선은 돈이 있어야 돼. 우선은 힘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지.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글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삭개오가 과연 웃은 적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상상이죠. 삭개오가 과연 웃은 적이 있었을까? 아마도 삭개오는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이제 아주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한때는 여러분, 이 여리고의 그 하늘이 참 맑고 싱그럽고 파랗다고 하는데 그 구름 떠 있는 이 모습이 여리고의 하늘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하늘처럼 해맑은 웃음을 지닌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착취하는 인생을 살면서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변해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이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점을 좀 빼야겠네, 또는 거울을 보면서 이 주름살이 흰머리가 많아졌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표정, 내 표정, 내 얼굴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은가요? 어떠하던가요? 혹 내 얼굴도 어느새 이렇게 웃음기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얼굴이 어둡고 근심 가득한 표정이 마치 삭개오가 세관에 혼자 앉아서 돈을 세면서, 돈은 너무 많은데 돈을 세고 있는데 그 얼굴을 완전히 굳어있고 어둡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만날 때는 표정 관리한다고 미소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운전해서 갈 때, 그때 나의 표정, 그 표정에 혹시 삭개오처럼 나도 웃음기가 사라진 지가
오래이지 않습니까? 나도 삭개오처럼 내 인생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요즘 혹시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누가복음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삭개오가 한 3년 전쯤 갈릴리 지방의 세관에 근무하던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라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일을 잘하고 있던 마테라고 하는 이 세리 레위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따라 나선 것이 아니죠. 이 세리 레위는 비교적 젊은 청년이었다고 보는데 그도 고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그는 퇴직금도 받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근무지를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무단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이런 건 챙겨받지도 못했겠죠. 여러분, 이 일은 당시 세관에서는 아주 큰 이슈거리였을 것입니다. 세관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3개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의 세관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그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세리 레위, 그 청년이 결국 그렇게 박차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너무 만족한 흡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 세리로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고뇌, 염증, 삶의 괴리감을 느꼈을 텐데 돈을 버리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이 세리 레위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또 잃은 양을 찾고 또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그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비유 사실 이 세리들 또 삭개오는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자로 지금 여리고에서 그냥 그런 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를 주님이 들려주시는데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세리들이, 죄인들이 몰려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그 소문도 또 듣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것일까? 그 사람의 말 속에 어쩌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분을 만나면 나도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네, 자, 보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고자 하되 이 헬라어로 보니까 미알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알료 시제겠다 싶은데 역시 미알료 시제입니다. 이는 삭개오가 즉흥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보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소문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척 지금 열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자 하되, 그냥 한번 궁금함,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려고 해도 키가 작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진,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여리고의 지체 높은 이 세관장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관장 정도면 옷이 다릅니다. 아주 명품으로 막 다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옷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눈에 띄어요. 근데 그런 체면들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체면체통 이런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갈급함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체면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체면 따지고 사람 눈치 보면 절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제자리에 맴돌고 머무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도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만나지 못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어디 쉬웠을까요? 키는 작죠. 또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살은 많이 쪘을 것이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 위험해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운동도 안 하고 세간에만 앉아 있으니 분명 배가 많이 나오고 몸이 비대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스트레스를 주로 먹는 걸로 풀지 않았을까? 이건 저희 상상입니다. 삭개오의 몸, 여러분 삭개오의 몸이 그려지시죠? 아마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신기가 힘든 그런 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여러분 나무에 올라갔으니 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오르다가 몇 번이고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무 가지에 걸려서 생채기가 나고 했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끝까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땀이 팔팔 나고 얼굴에도 막 땀이 나고 이랬을 텐데 자신의 문제가 그만큼 갈급했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삭개오가 주님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눈에서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뭔지 모르는 그 주님의 그 얼굴에서 읽혀지는 어떤 은혜, 자기 마음을 파고드는 그 따뜻함, 마음이 녹아나는 그 어떤 그 눈물로 이제 흘러내렸겠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돌무화과 나무가 박하나무다, 우는 나무다 그 별명을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나무도 울고 삭개오도 울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없이 눈물 흘렸던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을 만난 자 안의 특징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그렇게 사람 눈치와 체면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곧장 주님이 알아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이름을 바로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죠.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이 거기 키 작고 뚱뚱한 사람, 또는 나무 위에 계신 당신 위험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 원래 이름의 의미처럼 삭개오를 순결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삭개오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엇을 고민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너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너를 순결한 자로 바꾸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몇 차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따지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냐?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그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불의하고 정말 셀 수 없는 죄지 않습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개오는 먼저 주님께 혼부터 크게 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런 거 다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 친근하셨어요. 주님이 한마디 하신 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잘 거야, 오늘 같이 밥 먹자, 맛있게 먹자, 이거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그 따뜻한 한마디의 말을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 건네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니? 이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삭개오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친구였는데, 함께 밥 먹는 자가 필요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 오늘도 같이 밥 먹자, 그동안 혼자 늘 먹더니 오늘 같이 먹자, 같이 누리자,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경험을 보더라도 주님은 보니까 늘 이런 친근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번 제가 경험했던 것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오셔서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 다 안다, 너 힘들었던 거 다 안다, 그저 그 한마디,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한마디가 주님이 오셔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러셨고 저에게도 그러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집에 들려서 그 집에 유화하신다, 하루 묵어 간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은 판단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여리고의 매국노를 대표하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로마를 등려했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자들이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결정입니다. 오해 사게 만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자청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모든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손해보다 주님은 삭개오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보다 더한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안위와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사는 것, 그 일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삭개오는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은 섬김은 그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시겠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나중에 마지막 날에 공적이 나타날 때에 불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로 나타날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건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긴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긴 것은 그저 나무나 풀이나 짚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것은 금이나 보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불로 나타날 때도 그대로 다 남아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을 지금 섬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욕심인지, 그저 내가 그런 일 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실컷 헌신해서 섬겼는데 그 섬김이 고작 나무나 풀이나 짚밖에 되지 않아서 다 불타버린다면, 그래서 어떤 상도 받지 못한다면 그날에 가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고침받고 삶이 회복된 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답임을 믿고 나아온 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나아오는 자를 여전히 믿을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어떤 분에게는 그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체면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그 정말 부드러운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